옛말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기가 나면 반드시 원인이 있지요. 불을 뗐겠지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24일 목요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긴급 회담을 했지요. 사실은 이 문명사회에서, 근대사회에서 지난 200여 년 동안 전 세계사에서 이렇게 국가 정상들 간에 갑자기 소용돌이치는 만남을 이룬 적이 전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할까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함께하는 막료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1950년 6.25 전쟁 이후 오늘에게까지 북한 정권의 국제사회를 향한 행태, 일정한 행태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남한과 전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임수를 써왔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1990년도 이후 육자회담을 통해서 남한,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하겠다, 핵개발하지 않겠다 계속 협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핵 무장을 해온 것입니다. 엄청난 속임수지요. 두 번째, 북한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가장 폭력적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내에 30만 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생사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평양에서, 원산에서 이와 같이 설교를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부치인 고모부 장성택을 백주에 시신도 남기지 않고 곡사포로 죽였습니다. 자기의 친형을 백주 대낮에 말레이시아에서 죽였습니다. 대단히 폭력적이에요. 세 번째,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위 공직자들이 언변이 대단히 찬인하고 거칩니다. 모든 사물에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창조주신 예수님이, 그 전능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인생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어두움의 세계를 장악합니다.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 이 사단의 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하여, 마귀 자체의 존재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시달리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지배, 사단의 권세 하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이 노예 생활의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다 함께 18절 봉독하겠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시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사귀는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 당할 때 전능자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믿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시험 당할 때 전능자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모함 당하고 왕따 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복수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내가 시험 당할 때 전능자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믿습니까? 억울하다고, 나만 시험 당할 수 없다고 생선 튀듯이 막 냄새 풍기고 비린내 내고 날뛰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전능자 주님께서 도우신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의 세력도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백, 영어는 백인데 왜 백이야 우리말로? 너무 세게 발음하면서 백을 찾았습니까? 핸드백 말고. 왜요? 세상도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백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직방으로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 생활하는데 그때는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비가 비쌌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라.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뭐 문민정부라는데 독자정부 똑같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가 그 당시 한 지방에서 공직 생활을 마칠 때쯤인데 여러 가지 그 공직의 업적과 이 직책과 순위로 봐서 그 지역의 의료보험조합 이사장 1순위로 임명이 되기 직전인데 전혀 차기 없는 사람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순위가 바뀌어갖고 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버님, 국가가 정년을 정할 때는 편히 이제 쉬고 미국도 놀러 오시고 그러고 정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편하게 이제 정년의 세월을 즐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 야, 이 녀석아, 그 얘기가 아니다. 문민정부도 독재정부 똑같다 이 말이다. 하고 탁 끊어버린 거예요. 아이, 저거 독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저거 문민정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네 양반이 속이 엄청 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막 들어갈 때는 졸다가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졸아? 더 듣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마음 편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정리하시고 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아버님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야, 이 녀석아, 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 열심히 기도하지요. 알았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서재에 가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김영삼 정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 민정수석 좀 바꿔주세요. 청와대로 걸었지. 제가 한국에 있으면 안 걸었을 거예요. 미국에 있으니까 걸어야 밑져야 본전. 그랬더니 비서가 봤더니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나 김정선 목사요. 당장 바꾸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자리를 비웠으니 그 전화번호 주시면 연락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걸 때 그 전화번호를 쫙 불러주면서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바로 연락 주기 바라오 하고 탁 끊었어요. 그랬더니 즉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문민정부 독재 정권도 아니고 어떻게 지방에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이 진행되는가. 전 국민이 문민정부를 향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공권력의 민주력이 중요한데 백주에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앞으로 당신과 김영삼 정부가 정상적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쯤 알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내가 먼저 탁 끊었어요. 사람들은 청와대가 높다고 생각하잖아. 탁 끊고 잊어버렸는데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문민정부는 다르다잉? 그 어디서 조사가 나오더니 서류가 다 밝혀져 버리니까 뒤엎어져 버리더라잉. 역시 문민정부는 정의의 힘이 있더라잉. 해가지고 이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의 독재 정권은 틀린 것도 임명하고 연줄만 타면 힘있게 특권도 누리고 했던 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은 국가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력에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착하게 주님을 믿었는데, 선하게 주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외칠 수는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는 있는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주님을 착실하게 믿고 나같이 선하게 살았는데 왜 선한 삶을 살았던 내 생애 속에 이런 시련이 올까? 이 질문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여러분, 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조차 인생의 시련이 끊이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시련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겸손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뭘로 무장하게 만든다고요? 사도 바울, 그는 삼층천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천국을 살아있는 동안에 갔다 왔던 인물이에요. 천국의 황홀함을 맛봤던 인물이에요. 그는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던 인물이에요. 그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였어요. 그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가장 위대한 개척 선교사였어요. 이 정도 되면 교만 떨어도 이해가 가. 그 정도 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여간 조금이라도 교만을 떨 수 있는 발판만 있으면 교만을 떠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집안에 의사 2명 있다고 교만을 떨고, 어떤 분은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6대째 그리스도인 가문이라고 교만을 떨어요. 그건 축복이지요. 근데 교만의 근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미인이라고 교만을 떨어요. 하여간 뭐든지 교만 떨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교만을 떨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가 조금만 크면 교만 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뭐 지가 잘나서 교회를 키워줬겠어? 무식한 얘기요. 어떤 분은 미국 물 먹고 유하겠다고 또 교만을 떠네. 그 머리를 누가 주셨겠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인간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교만을 극복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것이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설교자는요, 본인이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극복할 수 없는 교만이에요. 기술자는요, 내가 최고의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술자는 끝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 가시를 통해서 그 인생을 진실로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엄청난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세상을 향한 미련을 내려놓아요. 인간은 스스로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좋은 것, 큰 것, 화려한 것에 빠집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티코차 하나 중고차 창만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제 외제차까지 준비하잖아요. 가구도 멋지게 준비하고 주택도 크게 준비하고, 세월이 가면 축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매력, 세상의 마력, 세상의 화려한 세계 속에 인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겪으면서 세상의 것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세상의 미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한 인생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는가? 놀랍게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지요.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천국의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 세상에서 관세도 커지고, 세상에서 재산도 커지고, 세상에서 능력도 커지면 아방국을 짚고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뿌리를 박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박은 만큼 세상 떠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권세가 크고 너무 자산이 많으면 돌아가실 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죽어야 돼. 어떻게 죽냐고, 내가 이 많은 것을 남겨놓고, 이 권세를 남겨놓고. 여러분, 진시황제가 이 거대한 중국 역사 속에서 최초로 중국 대륙 전체 천하 통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막강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금은 보와 부가 막대했겠습니까?
천하 유일한 통치자로서 그는 영원히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부하들 수천 명을 풀어서 반드시 나에게 불로초를 선물하라 명했습니다. 영원히 통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그는 뼈도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권세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호위하던 6만 명의 이 호위사령부 군사들을 모습을 새겨가지고 지하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거대한 병마총을 건설한 거예요. 그는 살아서 누리던 그 권세를 설령 세상 떠나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6만 명의 병마총 권사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통치하고 있습니까? 웃기는 말씀. 우리 인생에게 시련이 없다면 이렇게 엉뚱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허무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보혈로 건설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는 시련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시련을 견뎌낼 때 영적인 근육이 형성이 돼요.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시련을 견뎌낼 때 영적인 인내심이 함양이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낼 때 영적인 맷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머튼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직감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되리라. 우리가 신앙에서 시련을 당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인내심, 신앙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맷집을 길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일반적으로 연구직은 평생 연구만 하면 돼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아침부터 밤까지 출근해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면 돼요. 그리고 영업직으로 들어가면 아침부터 출근해서 천안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면 돼. 근데 목회가 참 어려운 것이요. 열심히 아침부터 새까지 신방을 다니면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비었어. 아니 장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엄청 부지런해. 그러면 안 되냐고. 왜 꼭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서재에서 성경을 드립하면 목사 되면 학자면 다냐 또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참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냐고요. 그것이 참 어려워요.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설교도 박식하고 열심히 성도들 면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 겸직이 스위치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스위치를 막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사지 들고 사인을 하기 위해서 딱 보면 그런 말이 썼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심장에 압박이 느낄 만큼 운동을 몇 차례 했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일을 딱 썼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왜 그런 설문이 나오는 거지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걷기 운동도 하지만 심장에 압박을 느낄 만큼 테니스도 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 근데 딱 쓰려고 보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목회가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아저씨들 오고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농구하고 놀라고 보면 꼭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나자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주일이 장날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스케줄이 잘 안 맞아. 새끼줄이 복잡해. 그래서 1년, 2년 살다 보면은 근육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재 밑에 축구공 하나 넣고 기도하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아령을 놓고 묵상 기도하면서 아령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여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스승 되신 홍정희 목사님이 주일날 4번 설교를 하더니 도저히 힘들다고 60이 넘어가시더니 3번으로 줄여버렸어. 응? 그만큼 설교자에게는 이 근육과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걷기 운동도 하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면 무조건 계단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러분을 돕는 목사로서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못 돕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육체의 건강 유지되어야, 근육이 발달해야 최소한도 설교자로 이 단에 서서 설교하다가 힘들어져 갖고 아이고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려가 버리면 얼마나 힘들 거냐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밥 먹는 것까지 조절을 해요. 이게 설교가 에너지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성가대원도 그래요. 여러분 꼭 아침 드시고 오셔야 돼. 연습 1시간 하고 단에 쓸 때 진짜 찬양할 때는 힘 떨어져 버려요. 점심도 꼭 잘 드셔야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사의 개소다. 한 번은 제가 평소에는 아침을 조금 먹는데 주일만큼은 왕같이 먹습니다. 한 번은 조금 먹고 단에 섰는데 이 산부예배 설교하는데 힘들어져 갖고 말을 못 얻는 거예요. 폭폭해 그냥 배고프니까.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를 했어요. 그때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어디 아파요? 아픈 게 아니었거든. 그날 이후 제가 목숨 걸고 아침을 왕같이 먹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격심한 시련을 견뎌내면서 마치 육체의 근육을 단련하듯이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을 해도 3년, 5년마다 이렇게 옮겨가는 분들이 있어요. 응? 장로님들하고 다 힘들다고 옮기고, 누구 권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옮기고, 목사들도 시련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22년째 버틴 거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응?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가면서 최고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 수고했다 하면 이제 끝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돕기 위해서 육체의 근육도 단련하고 영적인 근육도 단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시련을 주실 때 절대적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능력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은 그 분야가 다양해요. 우리가 겪는 시련은 곤궁 재정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회사에서 모함당하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착시켜 주시는 위대한 영적인 근육이 있는 줄로 알고 이 근육을 단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육을 잘 단련하려면 이 관계적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여러분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꼭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헐뜯는 사람이 생겨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인 줄을 알고 기도로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내가 악수하고 껴안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한 바퀴 도는 이유는 고개를 탁 숙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듣기 싫다는 거거든. 그러면 시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나한테 모함 한마디 한 거,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건 일도 아니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이 시련의 강을 건너가면 되지. 근데 또 그래요. 목사님, 작게 좀 얘기하셔. 교회에서는 내가 그러거든요. 교인들은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출근해서 나한테 모함하는 놈들은 내가 반드시 봐줘야지요. 인사부장일 때, 내가 지금은 재정부장이지만 내년 인사부장 발령 내도록 내가 했거든요. 그때 반드시 내가 그는 봐줄 거예요. 제주도로 발령을 내버려야지, 새끼. 그리고 권세를 내가 펴야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요. 목사님, 회사 갈 때는 회사 원리로 사니까 목사님 터치하지 마세요. 주일만 얘기해, 주일만. 그러면 시련을 잘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잘 알아. 왜 아냐? 과거에 수취르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부장님이 안수 집사인 걸 몰랐어. 왜냐하면 이분은 술을 마셔도 말술을 마셔. 그리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1천억씩 할 때마다 카드 5개를 딱 놓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그들아, 오늘 회식이다. 야, 첼로 좋은데 잡아라. 김비서 알았지? 그리고서 딱 가면 오늘은 끝이 없다. 마음대로 먹어라. 카드 5개가 있다. 그리고서 딱 안경을 벗어. 맛있게들 먹게 하고 딱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이 괜찮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이 주여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걸 했더라니까. 내가 뇌물도 먹고 기마이도 쓰고 복수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 교회 가면 재정부장도 하고,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나를 따르는 놈들은 내가 보호하고, 배신하는 놈들은 반드시 칼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아그들아, 나가 있을 때 잘해. 내가 행장도 잘 알고 이사도 다 알고, 너희들 숨기고 싶으면 제대로 일해. 탁 하고 말하는 놈들 그냥 탁 칼을 박아버리고 막. 그리고 막 인정받아 그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요. 아니지.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위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는가? 이 시련을 통해서 맷집을 키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기존의 성도님들 중에도 성격적으로 엄청 강하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제가 모르는 책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상처가 깊으신 분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누구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장로님 때문에 죽을 뻔했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분들은 본인도 상처가 깊은 거예요. 심령이 어리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인간이 참 부족한 것이, 개성이 강한 분들은 본인이 엄청 부드럽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은 분들은 본인은 절대로 상처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는 안 믿었지만 참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인물이요.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자기를 모르는 것이 참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척 이후 오늘까지 두 가지 성경적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속한 교회고 켈빈주의 교회예요. 이 켈빈주의란, 장로교의 기본 원리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소중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소중히 하셔서 개성이 강한 분, 상처가 깊은 분을 보내주셨으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함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뜻 가운데 개성이 강한 그분도 하나님 께서는 소중한 영혼이에요. 상처가 깊은 영혼, 그분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소중한 영혼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이 안고 있는 고통, 그분이 안고 있는 상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함께 예수 십자가를 배우면서 같이 치유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엄청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떨 만큼? 죽을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사지에 못을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권세의 주님이시죠. 얼마든지 칼 받아라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영혼을 만날 때, 상처 깊은 영혼을 만날 때, 개성이 강한 영혼들을 만날 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에게 이 영혼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피차 상처를 주고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함께 예수 십자가를 배워감으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위대한 축복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멘이 적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개성 강한 영혼, 상처 많은 영혼을 주권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예수 십자가를 배우면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아따 저것 빨리 교회 언제 안 나가냐, 오늘 또 왔냐,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저 소중한 분 또 보내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슴에 못을 박는 한이 있어도 저 영혼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선한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큰 믿음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요. 적통적자 이삭을 탄생케 해주셨지요. 그가 청소년으로 자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100% 순종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련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고통의 시련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진정으로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시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나의 곁에서 가장 잘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보배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애에서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날까지 우리 생애 속에 어떤 시련,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선한 삶을 사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 너는 이 시련을 통해서 세상에 허무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큰 믿음을 얻고 너의 생애가, 시련당하는 너의 생애가 드디어 시련당하는 이웃을 돕는 위대한 생애로 바꿔질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시련, 어떤 고통 가운데 사는지는 알지 못해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시련은 여러분의 생애를 단련하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련의 토가니로 인도할 때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사용하시는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오니 아버지여,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긍휼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